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카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 사이에서 확실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숱한 대적과 정죄와 고발이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저 인내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요, 먼저 이러한 불안이 왜 로마 교회에 등장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둘은요, 로마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면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하나 발생하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할례법이나 코셔법 같은 것들이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율법을 쭉 준행해 가기 위해 코셔법, 음식법을 또 지켜가죠. 안식일법도 지키고요, 다양한 율법들을요,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지켰느냐 하면, 이들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 믿었고, 모세가 이것만 이야기해줬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을 100% 준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마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켜오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주일을 구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미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야, 너희도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희도 소유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의도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거예요. 아, 너희도 구원 받아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쁜 의도였건 좋은 의도였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완벽하게 이루어질 구원 사이의 그 간격을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요, 불안이 확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전히 잘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교회 안에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이 불안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이 받았던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때때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주의 자녀가 맞아?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나를 보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아니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만 억누르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해? 하는 질문들이 생겨서 불안에 깔려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바울의 3가지 대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요, 우리 함께 이 불안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견뎌가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조언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결국 이루어질 이 구원의 완성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고난, 핍박은요,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시기 위해 주시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내가 집에서 맞이야, 아니면 밑에 동생들이 있어 하면요, 동생들이랑 많이 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말할 때요, 저는 동생이랑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 동생을요, 싸울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냥 내가 가르칠 대상이지 얘와 싸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싸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말하면 그 가르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빠가 생각할 때 이게 안전하고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난 너에게 가르치는 거지, 너와 싸우거나 아니면 너와 뭔가를 이야기해서 이거를 막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요, 뭔가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세상이 주는 것도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역경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신자들의 삶의 도전과 어려움은요, 죄와 죽음의 영역,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뭘 이기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악의 세력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해방되는 길을 열었지만, 완전한 승리가 아직 주님의 재림 때가 오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히 이루어질 이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이 세력들은 존재할 건데요, 물론 이 영향력이요, 사람보다 강하긴 해요. 특별히 사탄은 거짓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고요, 때로는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들과 사탄처럼 신자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들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게 현상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가는 기간 가운데 나 역시 내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흔들어내거나 하면 자꾸만 휘청휘청한다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주눅들거나 위축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는 게요, 여러분, 승리 혹은 패배의 역할이 아니라요, 당연한 그냥 현상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온전히 일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뱀을 잡아서요, 머리를 탁 자르면요, 죽이려고 머리를 자르면요, 머리하고 몸통이 분리되어 있는데도요, 막 몸통이 막 구불구불 미친 듯이 움직여요. 평상시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죽었는데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분명히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지끄럽고 역겨워요. 그리고 괜히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마치 이 시대의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미 짓이겨졌어요. 잘려나갔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몸뚱이가 팔딱팔딱 난리를 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꼬리에 치이기도 하고 그 몸통 가까이 갔다가 조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몸뚱이는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꺼내어 놓은 카드가 뭡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은 감히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넘어가야 할 현상, 우리가 지나가야 할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자르듯 사탄의 머리를 자르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잘린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징그럽고 역겨울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 좀 거들쩍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머리통이 잘려나간 세상을 보면서도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역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도요, 감히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전한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여전히 있는 그 고난 가운데요,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퍼는요, 파도가 높을수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대한대요. 그리고 더 높은 파도를 찾아다닌대요. 왜 그래요? 이 높은 파도를 넘어서면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이 주는 고난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고난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악한 세력도 우리와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지시고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나, 바울이 두 번째 조언하는 것은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잖아요. 아니요, 사실 무죄가 아니죠. 우리에게 오히려 의롭다고까지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가다가 때때로 이 정죄함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 신앙을 되돌아봐요. 그런데 내가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타인이 혹은 세상이요,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 모양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면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대요. 세상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타인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나 자신도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절부터 3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이 정죄의 굴레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타인의 정죄나 세상의 정죄에서도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타인도 세상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요, 법정에서 선고가 딱 내려질 때는 장면이 있잖아요.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이제 화면이 두 개로 쫙 나뉘잖아요. 그 선고를 받아들여서 막 기뻐하는 사람과 이거 무효야 하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고가 끝난 시점에서요, 아무리 그 선고에 불복한다 할지라도요, 선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고는 이미 어떻게 내려진 거예요? 의롭다라고 내려진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내 자녀다 라고 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정죄해도, 설사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일지라도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정죄의 굴레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타인의 정죄에요, 마음 쓰시지 마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스스로 부족한 삶에 대한 정죄의 모습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런 정죄의 굴레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의롭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아니면 세상의 그 손가락질에, 타인의 손가락질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슬퍼하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굴레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정죄함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요, 여전히 주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견뎌가는 우리에게 조언하는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끊을 수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는 의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 우리에게 아무런 사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당연한 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고난도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35절에 보면 그 예시가 나오잖아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건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억압,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막 흩어질 때의 고난을 이 환난, 들립시스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곤고, 비참한 재난이나 극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박해는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기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고픔, 굶주림이에요. 적신이라는 건 벌거벗는 거, 입을 옷조차 없는 겁니다. 기근, 같은 말이겠죠. 칼도 마찬가지예요. 위협, 칼, 죽음 역시 제자로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겪었던 것들이죠.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으신가요? 작은 환난에도, 작은 곤고에도, 작은 박해에도, 작은 기근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늘 변해요. 그리고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조금만 환난이 있어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위협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확확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협, 적신, 칼 등에 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 떠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면서 앓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났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두려우며 그냥 사라져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무엇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함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깨가 펴지겠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움츠러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와 동행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힘들 수 있겠고, 어떻게 슬픔이 가득할 수 있겠고, 어떻게 걱정이 가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을 보내어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모난 돌들을 보시면 상류에 올라가면 상류에 올라갈수록 모난 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느새 동그랗고 이쁜 조약돌들이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모난 동들 같은 우리를요, 거센 고난의 물길을 따라서 굴려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틱틱틱틱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새 밑에 내려와서 보면 동그랗고 이쁜 조약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임의와 아직의 간격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요, 이 고난의 물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길을 굳이 대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고난은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편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시다면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필연적이에요. 삶이 어렵고 힘드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건 결코 녹록지 않으니까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 물을요, 역류하면 역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물길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고요, 계속해서 순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저앉을 이유 없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고난들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니까요. 그저 현상이에요. 이 고난의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쁘고 동그란 조약돌이 될 것이에요. 이 고난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우리는 더욱더 멋지게 이 파도를 타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나아가서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죄에 주눅들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을 이유도 없고요. 또한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정죄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으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반보라도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정죄하고 앉아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의로운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인자들이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을 더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악한 세력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배신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요, 나를 맡겨드리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요,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역경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요,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현상이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리라 잠잠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대적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정죄의 마음 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정죄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심겨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삶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조차도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이 세상의 어떠한 혼란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어떠한 강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나가며 이 삶의 어려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 있습니까? 나의 정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대적이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심지어 나의 연약함이나 악함, 내가 주님께 지었던 많은 죄악들조차도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산적해 있는 여러 고난들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현상으로 여기고 높은 고난이 우리를 덮치려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이 세상을 이기고자 이 세상과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이것이 현상이고 주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정죄함이나 내 스스로의 정죄함으로 인해 마음 상해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시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하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또한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